함께 말씀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5장 11절과 병행이 되는 본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선포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당시 어부들은요,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어부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네,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누구들과? 품꾼들과 라고 적혀 있죠. 품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품삯을 주고 거느리던 고용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부는 가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품꾼을 둘 정도의 어부, 과연 그들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가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여유는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여유가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나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비유와 많은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단어 자체만 두고 보면요, 복음이라는 말의 출처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말,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은요 그저 복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앞에 하나님의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모든 선포가 그가 하는 말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임을, 기쁜 소식임을 선포하여 복음의 의미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식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해보면 통치, 주권, 땅, 이런 물질적인 개념들이 생각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쉽게 이해해 봅시다.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세상의 통치, 땅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나름대로 가치와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데요,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대방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팍스 로마나,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평화로운 로마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서 생긴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평화는 로마라고 하는 절대 강대국의 힘이 있기에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참 역설적인 말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생리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힘으로 그들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죠. 땅의 나라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질서,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질서, 다른 원리, 다른 이해로 움직여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를 부르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보았다,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닷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뜻하지 않게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자 레위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두 행동, 지나가시다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성경은 이 지나가시다라는 동사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반복적으로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등장하신 이 모습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신적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보신다 말하는 것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너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엄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갈 그들의 내면과 성품을 적극적으로 꿰뚫어 보신 행위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러 가셨고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자신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신 후에 자신을 따를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부르심은 당시의 모습, 선생과 제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점이 있냐? 당시 랍비, 이 랍비가 헬라어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랍비와 제자의 모습은 제자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제자가 그 선생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보셨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은 선생과 제자는 그저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부라는 말 자체가 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봤던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성경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어부가 등장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많은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게 하시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어부란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로 이방의 종노릇 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범한 이들을 심판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구원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심판자의 역할을 고려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던 요한은 알고 보니 진짜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예고편,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고 그 길 끝에 결국 잡혀서 넘겨져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간 그 끝점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사셨는지 아시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 시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상 명령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준비가, 그럴 용기가,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 망설여지고 아직 그러한 준비가, 용기가, 고백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도구를 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사람을 낚는 새로운 도구, 즉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족들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얻을 것이라는 예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이 나를 따르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요,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 것이 가깝습니다. 뭐라고 번역될 수 있냐면 내 뒤에 오시오.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걷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뒤를 따르라, 내 뒤에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걷는 그 길 끝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고 계신 걷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 걷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걷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죠. 언제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바라보고 가야 하냐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고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가치대로 사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한 것 같지만, 밤은 깊은 것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아침처럼 주님과 함께 눈 맞추어지는 그날,
올 것을 기대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